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로 8절 구약 1296면이 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어느 미군 장교가 다른 곳으로 전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무지에 가보니까 온통 모래 사막뿐인 곳에 정글을 온 거예요. 부인이 보니까 온종일 모래밖에 볼 수가 없고 도무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부인의 아버지는 미국의 사성장군 대장이었어요. 아버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의 편지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이 딱 한 줄입니다. 한 사람은 시인이 되고 다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딸은 즉시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근무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예요. 사실인 거지요. 두 사람이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때부터 늘 작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고 별을 보고 또한 태양을 보고 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반대로 작은 창문을 통해 늘 땅을 보는 거예요. 휴지가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철벅거리고 땅만 바라봅니다. 그저 눈만 뜨면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한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출소하게 되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은 시인이 되었고 땅만 바라보던 사람은 정신병자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밖에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보도록 하여라. 그 묵별을 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위를 바라보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기쁨과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간 것 같아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출발을 했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같이 끝까지 동행했다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서 났어요? 그것은 바라보는 데서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느 순간부터 소돔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안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애굽 땅을 보는데 소돔성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는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러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소돔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롯이 보는 소돔과 하나님의 보시는 소돔은 전혀 달랐어요. 잠언 16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내가 보기는 바르고 축복인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주인을 따라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미가서는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을 말합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선택의 길을 지도하거나 가르쳐줄 인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택하는 데는 무엇이 작용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선택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결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평상시엔 말하는 잘 모르지만 그가 결단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 그의 가치관이 무엇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른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선택의 기준이 물질보다는 명예란, 여기에 명예란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뜻이 아니라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 양심, 믿음, 그걸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양심을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 믿음을 택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의 가치관이 그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에요. 불과 같은 날 몇 초 차이로 났는데 야곱과 예서의 생애가 어디서 갈라지지요? 그의 선택에서 갈라지죠. 야곱은 꾀도 많고 속이고 바람직한 인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의 선택은 항상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 중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못되고 잘못된 성품을 다 고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대장부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 그러나 그의 가치관은 잘못됐어. 한 번은 배가 몹시 고픈 사냥후에 돌아와 팥죽을 끓이는 동생에게 말하잖아요. 야곱아, 그 팥죽을 좀 나한테 줘. 야곱이 그리고 그때입니까? 형하고 나는 한 날 태어났잖아. 내가 팥죽을 마음껏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형하자.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표시하는.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하지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성경은 그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에서는 누굽니까? 우리는 에서를 자꾸 낯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장손이 에서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장손이 에서인데 그는 잘못 선택으로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에서 살게 될 것이라 상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지옥의 시면에 빠졌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 거기에 길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시편 2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딱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보세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결코 수치당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파도처럼 밀려. 지금 세계가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자유되나 싶었더니 전쟁이 나고 전 세계가 지금 큰 불황으로 어려움을, 큰 파도를 만난 것 같아요. 거기다 자연재해까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찬송하며 나갈 때 그는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당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쳐와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소리칩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했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도록 해라. 가만히 있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원망한다고 위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가만히 서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가만히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요동치고 불안하고 아우성칠 때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용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길을 내십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사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은 광야를 지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길이 험하니까 불평원망을 합니다. 이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뭅니다. 여러분, 불뱀은 물리면 얼마 후에 죽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회개하며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을 녹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어디 있든지 녹뱀을 쳐다보면 낫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녹뱀을 쳐다보면 낫더라. 주님은 이 사건을 십자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주님께서 너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광야에서 들린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다 낫던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서 7장 7절 8절 9절에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고요. 여러분, 그 우주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사랑과 형편을,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넘어진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여기 보수 성경에 위대한 인물 가운데 안 넘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지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태에서든지 일으켜 주신다고. 시편 3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37장 24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시나이다.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한두 번이 아니에요. 7번 넘어지니까 여러 번 넘어진다고 이상할 것 없어요. 다시 일어난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는 나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 보면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통과할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어두움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주신다. 97장 11절 시편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리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비만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며 빛을 뿌리신다고. 내 마음에 기쁨을 뿌리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은총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어렵지 않잖아요. 날더러 뭐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막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구원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나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암담하고 캄캄한 현대 삶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승리했어요. 안팎으로 어두움이 가득 찬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미가서를 통해 이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끓는 같은 세계가 우리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들로 미가서의 말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